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가, 그리고 출가를 하셔서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하셨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깨달으셨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복습만 하고자 하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상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업적으로 보면 제가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대 지금 현재에도 부수지 못하는 카스트 제도를 타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성가에 들어오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성직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남녀 평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단에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를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신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고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의 제목을 왕자의 고행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떠한 고행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스승은 우리가 알기로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이 계시는데, 박가와라는 스승은 무언가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껏 천상이라 그래봤자 욕계에 유격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수행을 했던 분이 바로 박가와입니다. 그리고 알라라 깔라마는 바로 무소유처정을 수행했던 분이고, 그리고 우따까라마 붓다는 무색계의 최고의 위에 있는 비비상처까지 바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교는 절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윤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데 과연 무엇이 죽어서 다시 윤회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부처님의 스승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푸타와 다르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온경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에게 물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은 오온의 화합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치 않는 영속적인 존재라는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제법 무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고행을 하셨던 스승은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 전부 다 이렇게 두루 공부를 하시고도 이 스승을 떠납니다. 이 스승이 네가 교단을 맡아서 이끌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바로 정정각산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곳이 바로 정정각산입니다. 인도에 있는 곳인데, 이 정정각산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죠. 고행을 하시고 상수멸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그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정정각산에 가보면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토굴입니다. 이 굴인데 지금은 가보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막아서 안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장소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저 위쪽에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 고행상을 모셔놨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 보면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 장소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사람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앉으면 될 만한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 부처님께서 고행하셨던 저 고행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 도네이션 박스, 불자남이라고 적혔는데 여기 스펠링이 틀렸죠? 도네이션인데 도네이션 영어 철자가 틀렸습니다. 근데 도네이션 박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불자남을 갖다 놨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모든 불교 신자들이 그 4대 성지 한번 가보는 것이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성지에 너희들이 4대 성지만 순례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부처님께서 대열반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부처님께 한번 8대 성지, 그러니까 8대 성지를 저는 순례를 다녀와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셨는가를 한번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맞지마 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맞지마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그래서 한역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자를 써서 중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팔과 다리는 포도줄기나 대나무 줄기의 마디처럼 굳어져 있었고, 너무나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낙타의 발굽처럼 되었고, 나의 갈비뼈는 오래된 지붕이 없는 흙간에 무너질 것 같은 석가래와 같았다. 이게 바로 이 부처님 고행상에 나오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뱃가죽은 등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뱃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면 뱃가죽이 만져졌다라고 이렇게까지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이 고행을 포기를 나중에 하시죠. 그 하시는 이유는 뭔가? 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정정각산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사실 인도 동북 쪽으로 오면 산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산도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이렇게 멀리 조금씩 하나씩 보이지만 인도 중부 쪽이나 인도 서부 쪽으로 가면 끝없는 평야가 보입니다. 저는 그 평야를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야, 정말 누구라도 이렇게 끝없는 평야에서 혼자 외로이 뚜벅뚜벅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뚜벅뚜벅 이렇게 터벅터벅 걸으면서 알아차림만 한다면 누구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럴 정도로 그 넓은 평야에 혼자 있다는 거,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동북부 지역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전정각산 부근에는 비록 좋은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산은 아니지만 이러한 산들이 군데군데 보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내라난자강입니다. 정정각산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면 이 내라난자강이 있습니다. 이 내라난자강은 뭐로 유명합니까? 바로 우유죽을 수자따에게 얻어먹었는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중도를 발견하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보통 한 번에 다 깨달으시고 중도도 알고 연기법도 깨달으시고 뭐 이렇게 전부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 경전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연기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또 그 보림하는 기간에 77 그러니까 7일씩 7주간 49일간 이렇게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보림을 하시면서 연기법도 깨달으십니다. 중도는 언제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중도를 깨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내라난자강에서 중도를 깨달으십니다. 이 정정각산에서 내려와서
이 내란한자강변 옆에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지금은 이게 지금 우기 때가 아니라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물이 많이 강바닥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기 때는 물이 찹니다. 물이 차서 전부 다 이렇게 배들이 다니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실 때 한 어부가 배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배 안에 악사가 있었습니다. 그 악사가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줄을 너무 탱탱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져 버리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줄을 느슨하게 하니까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질 않잖아, 줄이 너무 느슨해서. 바로 그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바로 중도를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극과 극, 철저한 고행을 한다든지 철저한 쾌락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아까 이렇게 보셨던 고행상처럼 이렇게 바짝 말랐던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고행을 포기를 하시게 됩니다. 고행을 포기를 하시고 이제 중도의 길로 접어드시죠. 그 중도의 길은 뭔가 하면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풀이 바로 거기 경전에 나오는 억새풀 종류의 바로 그 풀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가보면 제 키만 하든지 저보다 더 크고 그러한 풀이었습니다. 이러한 풀로 방석을 만들어서 저러한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 진짜 이것은 성지순례를 꼭 가봐야지 압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눈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부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고행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시간과 3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한 전율을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TV를 보시는 불자님께서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부처님의 4대 성지는 꼭 다녀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보면 우리가 경전에서 배우고 말로 배웠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바로 부처님의 향기, 바로 열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성지순례의 바로 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악사가 이야기하는,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줄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줄을 너무 느슨히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를 하십니다. 고행을 포기를 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바로 이 수자따입니다. 수자따라는 이 마을의 어촌의 그 촌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수자따가 바로 이렇게 공약물을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앞에 이렇게 보면 수자따 탑에다가 이러한 형상을 볼 수 있도록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고행을 포기를 하시니까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던 그 5명의 그 동료들이 떠나죠. 이 배신자야 그러면서 너는 고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5명이 떠납니다. 그 5명이 바로 누구냐 하면 부처님께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최초로 찾아가는 5 제자가 바로 같이 고행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자따가 지금 부처님에게 지금은 깨달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깨달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우유죽을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해놨습니다. 이거 글씨가 위에 보면 이게 바로 미얀마 글씨입니다. 미얀마 글씨인데
미얀마에서 아마 수자따가 공양을 올린 자리에다가 보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미얀마 글씨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뒤쪽 편에 보면 스리랑카에서도 또 이렇게 수자따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참 이 미얀마나 스리랑카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우유죽을 받아 먹는 이 역사의 흐름대로 자기들이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아까뿐에 4대 성지만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4대 성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8대 성지,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셨던 이런 장소도 다녀오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서 한번 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수 나무입니다. 인도에 가면 보리수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가 이제 이렇게 뒤에 있고 이 부처님이 공양을 얻어 드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중도라고 하면 처음과 끝에 중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과 끝에 이 중간되는 게 바로 중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 한가운데 있는 처음과 끝에 중간을 중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극단에 있는 고행이나 양극단에 있는 쾌락 이거 두 가지를 피한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전부 다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 시간에 가운데 중자를 배워서 중도는 중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피한, 그러니까 지독한 고행이나 지독한 쾌락을 피한 그 중간 부분을 전부 다 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는 다른 이야기로는 팔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팔정도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긴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미들웨이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고 양극단을 피한 이쪽부터 이까지 전부 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는 팔정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떠한 번뇌나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거 이러한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말고 모두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자, 팔정도를 한번 보면 팔정도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팔정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외웁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그 맞지만 니까에 보면 그 순서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견, 바르게 보는 게 안 됐을 때 바르게 사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한밤중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 옛날만 해도 길이 많이 어두웠잖아요. 길이 어두워서 이제 밤에 심부름을 가면 이 나무에 이렇게 보면 비닐이 이렇게 날아가서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 오는 날 그 비닐이 푸럭푸럭 하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무섭다고 막 그냥 쫓아왔던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바로 정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사유를 할 수가 없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저게 바로 비닐이구나 라는 것을 정견을 했다면 정사유 저게 비닐이라구나 알아차리고 무서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견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견 저게 귀신이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어, 엄마야 하면서 이제 막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정견이 되지 않을 때 정사유를 할 수가 없고, 정사유를 할 수 없을 때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없을 때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팔정도 우리는 그냥 뭐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외우지만 사실은 순서대로 외워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견을 할 수 있을 때 정견으로 바른 알아차림을 했을 때 정사유를 할 수 있고, 정사유를 했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했을 때 바른 행동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정정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정정진은 꾸준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하라는 건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을 계속 꾸준하게 하라는 게 바로 정정진입니다. 이게 바로 정정진이고, 그리고 정념이라고 있습니다. 정념이 바로 뭔가 하면 정념이 바로 염자,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이 위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 갈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 그래서 various way라는 뜻이고, 빠사나가 뭔가 하면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거하고 관찰하는 거하고 틀리죠. 우리가 관광할 때 왜 볼관자를 쓰느냐? 예? 볼시자를 쓰지 않고 왜 볼관자를 적느냐? 관광은 세밀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관찰하는 게 바로 볼관자입니다. 그래서 정념은 뭔가 하면 바로 윗바사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볼관자를 적어서 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정은 뭔가 하면 바로 사마타를 이야기합니다. 사마타. 예. 사마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마타는 뭔가 하면 선정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을 의식적으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잡념을 없앤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거칠 지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끊임없이 하라. 이게 바로 정정진입니다. 그래서 이 정정진은 위에 6가지를 꾸준하게 하라는 뜻도 되지만 5가지를 꾸준하게 하라는 뜻도 되지만 밑에 정념, 윗바사나와 사마타들을 꾸준하게 수행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정진은 두 군데 다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정념은 윗바사나가 되고 정정은 거칠 지자를 적어서 바로 사마타 수행을 의미하는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야기하면 쟤는 초기 불교만 왔다가 초기 불교 공부만 하고 와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만 이야기하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하사티 빠따나 수타에 보면 This is the only way to attain the nirvana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어디에?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윗바사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화두성과 그러면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다른가? 이 부처님의 수행법인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AD 524년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천태종의 지의 스님, 그러니까 천태지의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천태지의 스님, 지의 스님이라는 사람이 524년입니다. AD 524년에 천태지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무슨 수행법을 만드는가 하면 마하지간법이라는 수행법을 만듭니다. 마하지간법. 이 마하지간이라는 수행법이 AD 524년에
천태종에 있는 천태지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것을 수행법을 멀리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지는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관은 윗바사나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천태지의 스님께서 524년에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공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코카콜라라고 부르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든지 들어가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부처님의 수행법인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중국에 들어가서 천태지의 스님의 마하지간법이 수행법이 되고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고 나면 공안이 되고 이 공안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마하사띠 빠따나 숫다 그러니까 대념체경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장소인 마하보디 대탑입니다. 이 장소도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힌두교에서 힌두교 사원으로 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거의 다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저는 인도를 가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와 불교가 차이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도 재행무상 믿습니다. 일체계고 믿습니다. 단 틀리는 게 제법무아입니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불교랑 별반 힌두교랑 많이 다르지도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도에서 불교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아마 소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불교 국기가 이거죠. 불교를 우리 만자를 적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힌두교는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 여기다가 점 하나씩만 이렇게 찍으면 바로 힌두교 마크가 됩니다.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이나교, 부처님과 거의 동시대에 불교랑 같이 발전을 하면서 있었던 종교가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는 여기다가 합장하는 모습, 손 모양 하나만 여기다 이렇게 그려오면 합장하는 모습, 손 모양 하나만 그려오면 이게 바로 자이나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가 힌두교의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인도에서는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 탑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황금 가사를 입고 계시는 앉아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7주를 보림을 하십니다. 7일씩 7주간 이제 보림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그 깨달으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이곳에서 첫째 주를 하십니다. 새벽녘에 이렇게 해가 달빛이 뜰 때 이제 그 깨달으셨다 그러시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앉으셔서 일주일 동안 계속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보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주째 때는 바로 이 정안탑이라는 곳에서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3주째는 이 마하보디대탑 옆에 경영체에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워킹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경행을 하시면서 이제 일주일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4주째는 연기법을 여기서 발견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이후에 4주째에 연기법을 발견하십니다. 이때 연기법을 발견하실 때
5가지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광채가 뭔가 하면 옆에 불교국기 보이죠? 이 5색깔이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그 사주째 연기법을 발견하시고 그 연기법을 발견하실 때 보였던 그 색깔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불교기로 쓰고 있는 색깔 5색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 깃발 여기 보이시죠? 예, 저 색깔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 보리수 나무를 보면 보리수 나무가 너무 작죠? 근데 어떻게 저게 3000년 전에 보리수 나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난주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쇼카 왕이 불교로 귀화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불교도를 탄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부처님이 깨달았던 이 보리수 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립니다. 보리수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보리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끔 그 위에다가 기름까지 붓습니다. 그 뿌리에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보리수가 그래서 한번 크게 자랐던 보리수 나무가 한번 잘려져 나갔죠. 그걸 보고 1세대 보리수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보리수 나무가 또 자라니까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무슬림들이 침공을 해옵니다. 무슬림들이 침공을 해서 이 보리수 나무를 또 잘라버립니다. 그걸 보고 2세대 나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 침공 이후에 다시 그 나무가 다시 자라서 지금 현재 이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가 작은데 저게 뭐가 저렇게 3000년 전의 나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무는 아시카 왕이 한번 베었고 무슬림들이 침공해가지고 또 한번 베었고 그리고 죽을 것 같았던 그 보리수 나무가 옆에서 sak이 나면서 다시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역사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3세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부처님께서 5주째 경전에 나옵니다.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할 때 한 브라만족이 지나가면서 이제 비웃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깨달은 자요, 각자요,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 브라만이 그러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갔던 그 자리가 바로 이 5주째 앉아 계셨던 바로 이 니로다 나무 아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 미얀마나 스리랑카 상자불교 가면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6주째에 7주 중에 6주째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우기 때 비가 많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큰 코브라가 나타나서 이렇게 부처님이 비를 맞지 않도록끔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설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못에다가 코브라가 이렇게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는 비를 맞지 않도록끔 하고 있는 이러한 형상이 있고 상자불교 국가에 보면 항상 코브라가 이렇게 부처님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칠제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칠제주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발리카와 띠뿌사라는 이러한 미얀마 상인 형제가 부처님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렸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리카와 띠뿌사라는 이 형제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자 그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최초의 공양을 받은 게 바로 미얀마 상인에게 얻는 바로 이 공양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수다다라는 여인에게 우유죽을 얻어먹었는 게 최초의 공양이고 깨닫고 나서는 이 미얀마 두 형제에게 공양을 받았는 게 바로 최초의 공양을 얻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시로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 형제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7알이 지금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그 쇠다곤 파고다 있죠.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처음부터 깨달음을 완벽하게 이루었는 게 아니고 이미 깨닫기 전에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중도를 깨달으셨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난 이후에
그 사주제의 연기법도 발견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수행법인 화두성가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지관법이 천태지의 스님에게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행법은 바로 천태 스님의 마하지관법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관이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이기 때문에 둘 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어떻게 고행을 하시고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주째 이 쇠다곤 파고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